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너무 어떠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뭐 드라마든지 뭐 소설이든지 영화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아니면 또 유행가 가사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사실 어떠한 주제도 없어지고 어떤 아이콘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지요. 그만큼 사랑에 목마른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진정한 사랑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겐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많이 이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때를 만났고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점점 그 사랑은 메말라가는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그 사랑을 어디에서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을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고 윤기가 나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틀림없이 그 얼굴에 그늘지고 어두움이 있어요. 노인정 같은 데서도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당당하고 윤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굉장히 어두워요.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 많이 준 아이들은 얼굴이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달라요. 이 모습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지요.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살 때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이 정도의 사랑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주눅 들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갑시다. 내 편의 사랑이다. 예,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내 편에서 항상 이 일을 하시고 내 편에서 판단하시고 내 편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달리기 운동을 한다 했을 때 달리기 최고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었을 때 그 팀은 괜히 이겼다고 생각. 아직 뛰어보지도 않은 그 제일 잘 뛰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지 아니면 바톤 터치를 하다가 떨어뜨릴지 아무 변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이길 것 같은 마음. 어쨌든 간에 어떤 팀에서 자기에게 유력한 사람이 왔을 때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는 것. 근데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시원찮은 사람이 자기 편으로 오면 아유 졌다. 그때 졌다구나 그러나 글렀네. 글렀네. 이게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편을 더 유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보지도 않았는데 든든해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설사 내 편이었다가도 배신도 하기도 하고 내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변수가 생겨가지고 내 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내 편이었던 사람이 엑스맨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닌가? 일부러 우리 팀 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편이셨던 거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뭔가 계속 일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들 속에 내 편임이 실감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당 같은 데를 가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오면은 같이 사진 한 장 찍어 놓고는 벽에다 다 걸어 놓습니다. 왜?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도 우리 집에 저 정도의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인을 내놓고 가도 그거 걸어놓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등 뒤에 있고 누군가가 내 백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자신감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 갖고 살아봤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실감도 안 나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니 설사 그렇게 나에게 계속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급할 때가 아니면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니까 배짱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얼굴에 윤기도 없고 자기 감정이 다고 자기 상황이 다고 자기 기분이 다야. 그거 누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도 밀어내고 은혜도 밀어내고 교회도 떠나. 날 건드렸다는 거죠. 내 기분 망치겠다는 거죠. 내 감정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담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실감나는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 무언가가 자꾸 이렇게 있어가지고 맥없이 살아가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내 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대단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사기 때문에 물맷도 잘 던지기 때문에 그때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과 그 용사들은 더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 대신 뭔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을 만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움츠러들고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왜? 동물의 왕이니까. 그대 훈련된 사냥개만큼은 호랑이를 만나도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각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하고 싸우든 간에 불리할 때는 자기 뒤에서 총을 쏴주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호랑이가 겁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단 부딪혀보고 안 되더라도 내 뒤에서 총을 쏴주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겁 없이 덤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대신 싸워주고 대신 총을 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모든 그 상황들을 밀어내고 내 적수들을 밀어낸다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상황을 만나면 쩔쩔매며 사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당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맨날 쩔쩔매, 맨날 쩔쩔매. 돈 때문에 쩔쩔매고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일 때문에 쩔쩔매고 상황 때문에 쩔쩔매고 그런 걸 툭툭 쳐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는 없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문제 앞에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 뒤에서 총을 쏴주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성경의 모든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었고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끄떡없이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돈을 벌어서 힘을 내고 내가 성공해서 뭔가 보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니까 성공이 안 오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성공도 올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후견자가 되시고 언제 내 편에 서가지고 모든 것도 이루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 내가 힘을 써보려고 그러고 쩔쩔매며 살아가게 되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학교에 자기가 다녔던 고향에 가서 다니던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연설을 합니다. 질문하는 시간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대통령 된 거죠? 그랬다는 거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공부를 참 못했어.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안 나빴고 또 눈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나는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별한 재주가 없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이 됐던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부모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일, 사업, 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들을 정복하는 것이 등산가의 꿈입니다. 근데 그들 보면은 혼자 서서 사진도 찍고 정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가 사진을 찍어주겠는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시작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셀파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순간도 위험을 무릅쓰,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등반도 가능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그런 셀파나만 있어도 자신감 있게 인간의 한계 능력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데 왜 한계에 부딪히면 꼼짝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준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것처럼, 못 받는 것처럼 맥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 아무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 다 떠나간 사람들, 내 편같이 느꼈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다 떠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떠난 사람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하고 힘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뭘 걱정해?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뭘 무서워해? 하나님 내 편인데 뭘 힘들어해? 그런 감 가지고 내 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부의 사랑이다. 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낌없이 다 주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주심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때문에 그 포함되는 은혜가 나의 지금 현재의 삶들 속에서도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남은 평생 영원토록 주실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그 은혜들을 실감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없다고 느껴지며 쩔쩔맨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 안 가서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좀 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낌없이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 않게, 뭐가 부족할까, 뭐가 필요로 할까, 그걸 먼저 아시고 다 채워주시려고, 공급해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84편 1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뭘 주는데 아깝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이야기지요. 그 사랑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풍성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아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건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비음이 비어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움켜잡고 싶은가? 내 속에 지금 뭔가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것들로 자꾸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이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풍족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전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갖고 있는 것답게 여러분 풍족함의 삶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부자일 때도 만족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계속의 사랑이다. 예.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떤 것도, 특히 39절의 말씀은 따라 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고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같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세상의 사랑은 안 그래요. 계속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금방 멈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멈추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멈추고, 요즘 특히나 부부 사이에 그런 극복의 삶들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그냥 헤어지고 사는 게 훨씬 속 편해. 부부는 속 편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 죄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는데요, 왜 자꾸 복 주세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고발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34절에는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 너 죄인이야, 하나님 사람 앞에 또 그렇게 하는. 그런데도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을 갖다 줘요. 곤고를 갖다 주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빨가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그것도 뭐 칼, 어느 정도냐면 36절에는요 도살당할 양같이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소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따라합시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내가 저 사랑을 끝낼까? 어떤 그림자 같은 약간의 힌트도 없는, 완벽하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든든해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따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4절에는 주무시도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든 나가든 잠을 자든 상관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들어가든 나가든 항상 하나님이 내 대신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줄로 믿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 것 같은데 아주 능력 있는 선수가 하나 들어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실패할 것 같고 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역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아서 날마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